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까지 다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다 함께 말씀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번에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선교 역사의 큰 터닝 포인트는 이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사건이죠. 또 한 가지 큰 사건은 바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이죠. 오늘 말씀은 실은 사도행전 중에서 제일 긴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잖아요. 뭐 처음에 이제 오순절 사건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질 때 이게 제일 길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관계된 이야기는 언제 끝나냐면 11장에 끝납니다. 11장 18절까지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10장이 48절까지 돼 있고 또 11장 18절까지가 이 고넬료 사건에 대한 초대교회 결과가 나오니까 66절이나 되는 긴 내용이 이
이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길어졌느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길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만 얘기해도 될 텐데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사람을 맞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러기 있고 그래서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돌아왔더니 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중에 베드로가 사도 보고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하니까 또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봤는데 나도 환상을 봤다. 그래서 갔더니 또 환상을 봤다고 또 얘기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오순절 때 받았던 것 같은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 실은 이제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복음은 바로 모든 열방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걸 이제 못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고넬료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 가는 처음 대문이 실은 이제 고넬료 가정으로부터 열린 사건입니다. 굉장히 실은 큰 사건이죠. 초대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게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차등이 전혀 없다. 이것을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가 받아들인 것은 실은 선교 역사에 엄청난 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정말 한 번만 얘기해도 좋을 거를 3번 이상 반복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중요한 사건이니까 또 찬찬히 봐야 될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요빠에 지금 베드로가 있잖아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고 갑자기 이제 스토리가 요빠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똑같은 요빠도 이제 해변 도시인데 가이사랴도 해변 도시죠. 거기에 이제 한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50km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 지역에 이제 당시에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고 그리고 총독 관저를 이제 지키는 수비대 역할도 하는 그런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라고 할 때 이 부대 단위는 600명 정도를 말합니다. 6명의 백부장이 있는 부대, 백부장이 있는 그 무리를 부대라는 개념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니까 600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6명의 백부장 중에 한 명이 고넬료라는 사람인 거죠. 근데 고넬료가 아주 특별한 로마인인 거죠. 아주 특별한 로마 사람인데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이잖아요. 로마 군의 백부장인데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22절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보냄받은 고넬료의 그 종들이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이제 그 보냄받은 종들이 자기의 이제 주인이면서 백부장인 고넬료를 표현한 거예요.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럼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가 개종한 상태는 아니에요. 완전히 유대인으로 개종했다면 로마 백부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은 이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도 뭐라고 표현하면 보시면
7절 보세요. 7절을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 이 부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유대인 회당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서 유대인들과 교류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종이 뭐라고 소개하면 22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그랬어요. 고넬료를.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기도와 구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소리예요.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특별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있는 신앙인이에요. 신기하게도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행위를 너에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고넬료는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성경에 보면은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말한 게 좀 앞뒤가 헷갈리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예수님 못 믿었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상달됐다. 이 상달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는 단어로 똑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성경에 제사가 받아들여진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아벨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신약의 시대지만 고넬료의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구약적 관점에서의 구원받은 자로서 있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받았잖아요.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당연히 그들은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맑게 하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구원의 내용인 거죠. 그렇게 보면 고넬료는 어떻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들여지고 그의 구제가 받아들여졌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지금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엄청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안에서 한 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는 소리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넬료가 특별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한 것처럼 구약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회당의 일원이지만 할례를 받거나 개종한 이방인은 아니라는 것.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표현은 뭘까요? 시간을 정한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다니엘이 했던 하루 3번의 기도, 그런 기도 생활을 계속 해왔다는 소리예요. 군인이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인인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는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고 또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얘기할 때 그중에 뭡니까?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이었어요. 구제 생활, 그리고 금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은 이 세 가지예요. 기도 생활, 구제 생활, 금식하는 것. 이걸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이라고 여겨졌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은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스럽게 경건 생활을 했던 로마 백부장이죠. 굉장히 특별하다고, 이게 실은 누가가 되게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러나 아직 그가 예수의 복음은 몰라요. 그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실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제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이제 그날에 마무리하는 기도죠. 기도 중에 밝히 보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봤지만 거의 열린 환상에 준하는 환상을 본 겁니다. 뭘 봤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밖으로부터 천사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자기의 기도의 그 방에 천사가 들어오는 장면을 봤고, 그리고 와서 말을 걸었어요. 이 고넬료에게. 고넬료라고 말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주여, 이것은 하나님을 이르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어떤 경외감 가운데 있을 때 부르는 표현이 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나 예배처럼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 너의 기도와 구제에 대한 응답으로 왔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이제 정말 신비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왜냐하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시몬이 둘이 있어요. 베드로 시몬과 무두쟁이 시몬. 그렇잖아요. 만약에 누가 시몬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 이럴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베드로가 있는 집에 시몬이 2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아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시 6절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실은 알고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요바에 가서 거기서 시몬을 찾는데 그 시몬 중에서도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찾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6절이 무두쟁이 해변에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한 문장이 더 포함이 더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가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해야 될 일을 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보시면 10장 33절을 보세요. (33절)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원래 영어 본문에는 그가 네가 해야 될 말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거에 맞춰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한글 성경은 번역을 이제 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제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메신저를 보내죠.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춰서 베드로를 일종의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두 명의 메신저를 보내고 신기하게도 한 명의 군인을 보냅니다. 일종의 이제 경호원을 보낸 거는 마찬가지죠. 로마 군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오는데 어떤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오는데 신원 보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파이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계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굉장히 사려 깊게 이 시몬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강사 초청을 이렇게 해야 되죠. 사려 깊게 강사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오후 3시에 이제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도착한 시간이 이 베드로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12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곧장 보낸 거예요. 왜냐면 50km의 길이니까. 50km를 밤새 거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걷다가 어디선가 한번 1박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걸어야 낮 12시쯤 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시간당 5km 걸으면 10시간 걸어야 되는 길이잖아요. 시간당 5km 걷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10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실은 거의 뭐 21시간 만에 환상을 본 지 21시간 만에 이 3명의 메신저들이 베드로 문 앞에 온 거죠. 그러니까 실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라고 자기가 인정했을 때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정말 중요한, 아주 훌륭한 실은 믿음의 사람이죠.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또 말한 것처럼 로마 군인이지만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로마 군인을 파송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이야기가 줄줄 이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많아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천사가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고 성령님이 이 세 사람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고넬료만 우기는 거잖아요. 나는 환상을 받고 하나님 당신을 불렀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니 사도가 왜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가끔 제가 청년 시절에 가끔 그 형제들이 자매한테 가서 주님 말씀하셨다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형제님이 결혼을 하긴 했는데 7번째 말씀하신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머지 6명은 들은 바가 없나 보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한 사람에게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되게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또 그게 큰 일이든 어떤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할 사람들, 함께 호응할 사람들, 또 함께 우리가 보고 달려가야 될 일들을 같이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먼저 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확장될 때는 그 사람이 받은 것과 같은 것들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았던 것에 대해서 같은 감동들이 계속 확장되고 재생산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일어나는 것이지, 한 사람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받았고 당신들은 다 몰라 라고 하는 태도로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저께 3시에 천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베드로는 직접 만나주세요. 이 직접 만나는 일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은 제가 말한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 늘 성경엔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런 일들이 꽤 많다고 느껴지는 게 아브라함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러면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아래서 이제 종들은 밑에 기다리라 그러고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결국엔 올라가서 그 뿔이 그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순양을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걸 묵상하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갈 때 길 잃은 양도 거기 올라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양떼 가운데 있다가 어쨌든 그 양떼 가운데서 그 순양 하나가 떨어져 나왔고 그 순양이 가다 보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였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양도 거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호와 일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난 거죠. 거기에서.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또 베드로 보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가는 동안에 주님은 또 물고기들 보고 글로 다 가라. 물고기를 또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 이제 이건 묵상도 아니고 상상인데 어쨌든 그게 앞뒤가 맞아져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한쪽에서만 어떻게 일어나는 어떤 이제 세상적인 매직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의 표현이 뭡니까?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서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놀라운 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참 귀하고 은혜로운 이제 장면이 되는 거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은 제 6시입니다. 10장 10절에 저 혼자서 이제 10장 10절 읽다가 엄청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이상한 묵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는 중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웃었냐면 식기도를 이 정도를 해야 되나? 환상이 열릴 정도로 식기도를 해야. 배고픈데 올라가서 배고프다고 표현했잖아요. 배고픈데 밑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혼자 웃었다고요. 야, 식기도는 이 정도쯤은 해야 사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농담이고 어쨌든 이 사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참 놀랍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의 첫 번째 기적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을 일으키려고 간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도 그의 기도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읽다가 사도 베드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고넬료도 귀하죠. 그런 사도 베드로가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의 박해 이후에 많은 사도들만 빼놓고 성도들은 다 흩어졌고,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지역을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이 다니면서 또 성령 세례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흘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어떻게 보면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실은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구나. 그게 저에게 이제 실은 오히려 더 이제 은혜였어요. 우리가 이제 바쁠 때,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쁜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거, 우리가 뭐 코앞에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도의 삶이 진짜 내 삶에 마치 이제 입은 옷과 같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그 기도 생활 안에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얼만큼 장착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짜 강력한 통로가 되는 거죠. 정말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라도 사도 베드로는 그때가 자신이 기도해야 될 시간인 거죠. 그때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에서 환상으로 시작되는 스토리예요. 진짜 환상적인 스토리예요, 정말로. 근데 정말 그런 거 생각하고 읽으니까 너무 그 장면들이 정말 드라마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고 흘러가는구나.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얼마나 그 큰 감동 가운데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의 문서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의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처음에는 하나의 문서였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나중에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니까 그것을 마치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함께 복음서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교회의 역사죠. 교회의 역사로 사도행전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누가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할 때 저는 큰 은혜 가운데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기도할 때 그 황홀한 중에라는 표현은 옛날 표현은 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비몽사몽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황홀한 중에, 그건 이제 구약의 에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입신할 때 표현이 황홀한 중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도 베드로가 깊은 기도에 깊이까지 들어간 것이죠. 굉장히 깊은 기도의 상태까지 들어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깊은 기도 안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꼭 입신을 경험해야 된다, 환상을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내가 정말 기도 안에 온전히 내 마음이 쏟아져 있는 상태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계속 더 깊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큰 보자기 같고 그 그릇이 내 귀를 메어 땅에 내려옵니다. 참 특별한 장면이죠.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보자기만 보이다가 눈하고 보자기가 이제 비슷해졌을 때 봤더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러니까 기는 것,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 우리 지금 육해공군이 다 들어있네요. 여기. 해군은 안 들어있네요. 여기. 어쨌든 이게 주제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주제는 아니죠. 음식에 대한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음식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제 정결 음식, 부정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마치 이제 영적인 시청과 교육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영어 표현은 일어나고 죽여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단계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때 14절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뭐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일종의 테스트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건 주님의 법에 율법에 위배되는 건데 주님이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체크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어요. 쭉 읽다가 베드로 이걸 3번 하잖아요. 3번. 베드로는 3세판에 엄청 긴장했을 것 같아요. 3번 똑같은 게 오면 엄청 내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3번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 이번에는 3번 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래서 내가 베드로였다면 이 질문에 엄청 좀 긴장했을 것 같다. 왜 3번이나 반복하셔가지고 옛날 기억을 생각나게 하시고 막.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3번 질문하잖아요.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때마다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3번 네가 이 사람과 나를 더 사랑하냐고 3번 질문할 때 또 3번 대답하잖아요. 여기서는 또 신기하게도 또 3번이에요. 3번 이 베드로의 자기의 믿음과 신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죠. 어쨌든 이 3번을 했을 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여러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굉장히 답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말씀 하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자고 하지 마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방인도 정결하게 하시고 죄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전통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죠. 베드로가 단순히 고넬료를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전통, 성령 세례 받은 사도 베드로 안에도 가지고 있었던 종교심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깨트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방인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그냥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이 본문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는 음식에 대한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비건도 있고 비건은 이제 완전 채식주의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좀 채식 위주로 식단을 하는 분도 있고 막 희한하게 그런 분들을 좀씩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먹으라고 그랬나 궁금하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예수님 믿는 목사님인데도 돼지고기 안 먹는 분도 만났어요. 순대도 안 먹고 그 맛있는 걸 안 먹는 분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만나면 식단이 이제 제한이 되죠. 닭을 먹든지 소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걸 우리는 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여러분 이걸 한번 참고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 본문은 음식이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먹으라 그러셨나.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 어떤 실제로 선교사님은 저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법칙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자기는 채식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 써 있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뭘 먹으라고 그랬는지. 하나님 뭘 먹으라 그랬다는 소리는 처음에 인간이 창조됐을 때 인간의 몸은 이 음식으로 충분한 몸의 상태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채소와 야채의 차이를 아시나요? 약간 이제 채소와 야채를 구분하는데 이제 야채와 채소를 구분하는 하나는 똑같은데 사람이 기른 것과 기르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엔 뭘 먹으라 그랬냐면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가 있는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아는 것처럼 이제 많은 식물의 씨앗에 또 식물 독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안 맞아 그랬더니 답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8절 19절. 성경은요 분명히 명확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뭘 먹어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많아가지고. 창세기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난 씨 있는 모든 식물과 과일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연계도 저주를 받았어요. 이전의 식물을 못 먹게 됐다는 소리예요. 씨 있는 채소와 씨 있는 나무들이 뭐가 생긴 거예요? 독이 생긴 것입니다. 그 표현이 이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표현되는 것들은 창조 때는 없었어요. 처음 하나님의 창조는 없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인간 보고 다스리려고 했던 피조 세계가 죄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니까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되면 요즘 표현하면 오염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뭘 먹게 됐냐면 인간이 경작한 채소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밭의 채소예요. 그렇죠? 들의 채소가 아니라 밭의 채소로 바뀌었잖아요. 말이요. 이번에 제가 발견했어요. 그렇게 창세기를 많이 읽었는데 궁금해야 답이 나와요. 밭의 채소를 먹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서 경작한 채소가 이제 먹을 거리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먹을 거리는 뭐가 된 것입니까? 경작한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막 뜯어먹지 마세요. 성경에서 근데 좀 더 한 번 더 단계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내가 제일 감사한 구절은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여러분도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죠. 그죠? 이 말 문장에 거의 근접한 민족은 중국이에요. 모든 산동물. 저기 흔한 말로 타요 외엔 다 드신다고 하시니까 창세기 9장 3절의 민족이다.
어떤 창세기 9장 3절은 모든 동물에 대해서 주님이 열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때는 노아 시대의 모든 것 심판받았기 때문에 실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이때 모든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실은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한번 주님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너무 9장 3절만 좋아하셨다가는 안 되고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채식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채식으로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 타락 이후에 놀랍게도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이 온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이 육식이 필요한 몸이 됐다는 사실을 전제로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길러서 먹는 식물이 사람의 식물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은 부정한 동물의 새, 부정한 새, 정한 새, 부정한 물고기, 정한 물고기, 부정한 가축, 정한 가축을 구별해 주셨던 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먹는데 이때부터는 구별해라라고 말했고 사람의 몸에 유익한 것, 유익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먹었던 음식을 또 제한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해석된 10장 15절에는 이게 음식의 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내가 정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렇다고 모든 동물을 다시 창세기 9장 3절처럼 먹으라라는 명령은 아니시죠. 그런데 그러면 신약에 이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제가 두 군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제가 지금 말한 두 군데가 우리의 식생활의 기준이 되면 된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잘 이해하고 따르면 되는 거니까요. 사도행전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행전 교회가 많은 회의를 한 후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진 것은 더러운 음식이니까 먹지 마라. 음식 종류가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음행 말고 그냥 목매어 죽인 동물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룰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것은 이제 구약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요즘 좋아하는 말씀, 마지막, 요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룰이고, 디모데전서 4장이에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조금 흠칫 놀랐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음식에 제한받거나 너무 묶여 있거나 거기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쏠려 있지 않게 하는데 좋은 말씀의 기준이 뭘까를 찾다가 처음에는 제가 3절, 4절만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줬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을 말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모든 것은 선하다. 그 구약의 부정한 거 정한 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올 땐 거룩해진다. 명확한 규정이잖아요. 전 이것만 생각했는데 1, 2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1, 2절과 연결된 말씀인데요. 성령이, 제가 읽을게요, 천천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의 예가 뭐예요? 놀랍게도 음식에 대한 룰이에요.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한 번 더 확신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규정하는 것이 놀랍게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더 따라가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래요.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음식이 영적인 것까지 올라가야 돼? 내가 어쨌든 사도 바울은 디모전서 4장 1절하고 4절의 맥락에서 그런 흐름으로 좀 놀랍게도 말씀을 하고 있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음식들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 음식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구잡이로 무엇인가를 이제 어떤 지혜 없이 먹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식에 대한 기준들을 그냥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음식 가지고 설교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요게 이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요 주제가 나와서 나왔을 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참 한국 민족은 많이 근접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거기다 제가 하나를 더 더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근데 그게 저는 좀 이제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대부분의 식재료에 많은 오염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표적으로서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 보호하신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빠른 속도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음식이 저에게 거룩하게 돼서 건강하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혹 이 음식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게 들었다 할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제가 요즘 기도하고 먹어요. 농담 같지만 좀 제가 그 마음에 이게 내가 고백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누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다 건강하게 하시겠죠. 맞죠? 맞는데 성경의 기준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까지 한번 가죠. 16절에 이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2회 이상 되는 것은 2번 똑같은 일을 반복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2번 보이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3번 똑같은 걸 보여준 것은 속히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3번째 이거는 이 3번 말씀하신 이후부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방인의 구원의 적용이 이때부터 그냥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전 이 10장 18절 읽다가 이거 그냥 지나가는데 그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질문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굉장히 긴장되는 질문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 문을 두드리고 와서 여기 시몬 베드로 있어?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나는 이걸 읽다가 굉장히 긴장했겠다. 엄청 긴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고 위협을 받습니다. 5장에서는
또 감옥에 갇히는데 천사가 풀어주니까 다시 사내들인 공연이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고 위협하잖아요. 그리고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리고 8장에서는 교회 전체가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점점 커지고 광범해지는 과정인데 그동안까지는 유대인들의 박해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기독교 교회 리더인 시몬 베드로가 이 요빠 무두쟁이 집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로마 군이 찾아온 거잖아요. 저는 엄청 긴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핍박이 이제 로마로부터도 오는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님이 다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셨다고 해서 성령의 권위 있는 음성이 그에게 임합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근데 실은 한글 성경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조그만 번호가 있고 난하주에 보면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을 빼면 두 사람이죠. 그러나 로마 군인을 합하면 세 사람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실은 의심할 만한 사건이죠. 갑자기 로마 묵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굉장히 의심할 만하고 의심이 아니라 실은 두려울 만한 사건인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이 빌립 때는 빌립이 찾아갔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찾아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방인이 찾아온 것이죠. 이거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복음을 듣기에 온 것입니다.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와 지체로 만나게 하신 것은 굉장히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신기하게도 원래 제주가 고향이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기 와서 만나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랑 뭐 과거에 관계가 있던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형제 자매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됐는가? 거꾸로 저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고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될 것은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역사의 문이 열렸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가 같이 믿음의 지체로 만나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목 그것이 열릴 줄 저는 믿습니다. 함께 시간 오늘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넬료와 베드로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삶에 그 경건의 삶이 견고하게 주님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경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열려지는 통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의 경건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보상이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어떠냐라고 우리가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경건한 삶을 우리가 이제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삶에 뭐 기도가 의무가 되거나 책임이 되거나 어떤 몫이 아니라 주님, 기도가 나의 몸에 잘 맞는 옷처럼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하는 삶이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제가 사람은 행복한 것을, 좋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인간이 육적인 되면 육적으로 행복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듭나고 영적이 되면 내 영이 행복하고 좋고 또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에 경건이 맞지 않는 옷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옷이 되도록, 그리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만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많은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 중보자들, 그들을 우리가 또한 만나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